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도다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3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의 소식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날씨가 많이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 여러분들은 건강관리도 유의하시고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큐티 본문 때문에 나누어져 있지만 어저께 있는 말씀의 연장석상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14절인데 13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있으니까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럼 이 누구든지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교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으냐를 어찌 부르리요라는 겁니다. 이 그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쓰고 있지만 이런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 동족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누군가는 복음을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그들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즉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찌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런 표현입니다. 그다음 뭐예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14절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가 없기 때문에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요점이라는 겁니다.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약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 이제 말라기까지 구약에는 여러분 복음이 없습니까? 구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당연히 복음이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즉 뭐냐면 신약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지만 구약 같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구약에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선지자. 그렇죠? 매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증거하셨잖아요. 산상순이라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습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우리 같으면 이제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누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나 신약 시대의 교회나 주의 몸된 성도들이 바로 아름다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전해야 될 복음의 구원의 소식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내용이 증거됩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이 그들은요, 원래는 여러분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누구든지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 그들 누굴까요? 그렇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그러는데, 지금도 여러분 봐요. 이스라엘은 땅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아주 소수 말고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안 인정하자는 겁니다. 2000년 전대로 그랬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고, 지금도 뭐예요?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택한 백성, 성민,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이것이 뭐야? 아주 안타까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그 심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용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안 믿었다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뭐 잘 아는 우리 외우는 말씀이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는 겁니다. 즉 뭐예요? 인간적인 유대인들의 것처럼 어떤 뭐예요? 혈통을 나누고 지역을 나누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제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그 사람이 뭐 백인이든지 황인족인지 이런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듣는다는 게 이야기했죠, 그죠? 듣는다는 동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hear이라는 단어와 listen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hear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설교하고 있네 이런 것은 그냥 hear예요. listen은요, 따라합시다.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을 때 그게 listen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꼭 여러분의 정말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는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몸된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못 들었다고 안 들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즉 선지자를 안 보냈고 안 들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뭐냐? 보냈지만 분명히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뭐가 다친 거예요? 마음이 다치니까 귀가 다친 버립니다. 그래놓고 뭐요? 하나님 하지 않았습니까? 말라기 보세요. 하나님,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있을 때나 그걸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뭐냐 나라가 국가적인 위기가 있잖아요. 뭐 바벨론이 침공하고 그 전에는 아수르가 침공하니까 그들은 멘붕에 빠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무슨 이런 재앙과 진노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문열이 짓고 그러니까 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이리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오늘도 이런 뭐예요?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핑계하지 말자. 유대인처럼 핑계하는 겁니다. 우리 못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들었잖아. 이러면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즉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니느웨에도 그죠?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증거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겠느냐? 증거했다는 겁니다.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봐요. 17절 보니까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곳이 없다는 말하는 겁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라고 되는 겁니다. 자, 모세를 왜 등장시켰느냐? 여러분, 이 모세 시대에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없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하나님께는 겁니다. 내 백성 아닌 자. 그러니까 내 백성은 유대인이고 내 백성 아닌 자는 뭐예요,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바로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 즉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희를 노엽게 하려는 겁니다. 즉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모세 시대 즉 애굽을 통해서 그 다음 누굽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바벨론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그들이 증거되게 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가지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방인 사람들을 더 챙기고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새우기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시기심을 얻게 해서라도 누구를 믿게 하게끔 하나님을 믿게 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나옵니다. 자, 20절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하는 자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제 좀 더 합니다. 모세보다 더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이사야가 담대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 내는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찾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고 내게 묻지 않은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와 이것도 부족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유대인들만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복음과 구원의 역사와 진리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책망하고 심판하시지만 그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냐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뭐냐?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온전하지 못한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뭐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냥 뭐요 저항하고 반항하고 핑계하고 이 거슬리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팍하고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에게 손을 벌렸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 여러분 애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내 속으로 낳아놨는데 우와 막 그렇다고 여러분 애를 버리고 내팽깁니까? 아니거든요. 저 애 새우 키우면서도요. 제가 키우는 집사람을 키웠지만 힘든 시기 왜 없었습니까? 근데도 뭐예요? 내 새끼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내 새끼인데 그러면 뭐요? 밥 안 먹는다고 막 그런데 그래도 뭐요? 이렇게 뭐 계란밥 만들어 가지고 간장 좀 넣어 가지고 맡김 좀 해가지고 그래도 뭐요? 하나라도 먹이려는 이 마음이 오늘 이 이스라엘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사랑 되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목자가 되보면 목사가 마음이 많은 겁니다. 환장하겠죠. 우리 목자들 그죠? 말 안 들어서 그러면 단임 목사는 어떻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 함께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회개가 되고 또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핑계만 내놓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적인 상황, 성도의 상황 가운데 우리 신우들의 상황 가운데 주여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부르짖음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종일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수요일 저녁 예배만큼은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